먼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찾았나요? 찾았으면 우리 세계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래서 4절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이제 시작되는 그 시작 출발이 오늘 12장 말씀인데요. 자,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바탕으로 두고, 그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 누구?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는 그 여자의 직속 계보, 즉 여자에 이르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사람은 노아, 그죠? 노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노아가 이제 잘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고요. 여러분 나눠드린 종이에 보면 노아가 가장 잘한 게 뭐예요? 방주에서 나와서 뭐 한 거예요? 예배드린 거, 번제단을 쌓은 거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죄악된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죄가 넘어가게 되는 이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 받은 복이 사명의 복이에요. 이 땅 가운데에서 자녀를 계속 낳으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 그래서 그 여자로서의 그 영향력을 이 땅 가운데에 계속해서 퍼져나가도록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친밀함의 복. 그래서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뭘 먹을 수 있게 돼요? 고기를. 할렐루야.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죠. 이때부터. 자, 그 전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우리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도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할 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고기를 먹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인 뭘 주세요? 무지개를 주시며 마음의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아가 잘못한 게 있죠. 노아가 잘못한 게 있어요. 자, 방주가 아라랏산에 멈추게 됩니다. 방주에는 키가 없다 그러잖아요. 이 방향을 조절하거나 엔진 이런 게 없어서 그냥 방주는 흘러가는 대로 흘러 그냥 가는 거예요. 어차피 다 사면이 다 바다기 때문에 그냥 방주에서 있다가 어디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안 멈추면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가다가 아라랏산에 멈춥니다. 아라랏산 그림이 있어요. 뿅. 안 나오나요? 이게 아니고요. 자, 아라랏산이에요. 아라랏산. 보이시죠? 멀리서 봐도 딱 보입니다. 아라랏산이 가장 높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아라랏산의 높이는 5,137m라 그래요. 터키에 있고요. 지도를 보여주세요. 지도를 보면 뿅? 안 보이죠? 자, 여기가 아라랏산이고요.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대충 이제 감이 잡히시죠? 사람들이 이제 에덴으로 학자들이 추정하는 곳이 여기쯤이고요. 여기가 터키인데 여기가 아르메니아예요. 원래는 이 아라랏산이 아르메니아 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예전에 뺏겼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이 아라랏산으로부터 우리 민족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선민의식 같은 이제 이런 것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어쨌든 조금 분한, 지금 이제 우리 백두산, 그죠? 백두산 원래 우리 산인데 중국과 반반 나눠 먹는 약간 이런 것처럼 지금 우리 거 아닌가요? 자, 아무튼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라랏산이 산맥처럼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저기 넘겨주셔도 돼요, 그냥.
산맥처럼 형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배가 이렇게 다니다가 거기서 턱 걸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멈추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살면서 포도 농사를 짓게 됩니다. 노아가 포도를 지어요. 포도가 여러분 포도 지어보신 분 계시나요? 포도나 뭐 딸기나 이런 것들 양이 많고 하면 이제 물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잼 만들거나, 그죠? 또 이때는 뭘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술을 만들었죠. 여러분 포도주는 만들어 먹는, 저는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셨던 포도주를 만들어서 성찬식을 했던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만든 포도주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술이라기보다는 그 뭐라 그러죠? 청 같은 건데 더 되면 약간 발효돼 가지고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그거를? 다들 뭐 이런 쪽으로 다 문외한이시라서 그거 이렇게 담궈 놓는 거 있잖아요. 담금주 술인가요 결국엔? 아무튼 어쨌든 간에 이제 그 포도를 해놓으면 이게 되게 맛있거든요. 거기다 술을 넣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맛있습니다. 깔끔하고 맛있어요. 그거를 어렸을 때, 그래서 저는 세례를 얼마나 받고 싶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죠? 중학교 3학년 생일이 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일이 3월 달이라서 너무 행복했어요. 제 친구들은 한 해 지나고 받아야 됐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성찬식을 하면서 얼마나 여기에 감사하면서 이걸 했는지 몰라요. 친구들은 옆에서 맛있냐? 야,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저는 성찬식을 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포도를 많이 지어서 포도주가 많이 있어요. 이 당시에도 굉장히 오래전이지만 이미 포도주가 있었어요. 이미 아담 때부터 이런 것들이 다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셨어요. 자, 포도주를 많이 마시니까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서 잠들어 있었어요. 자, 9장, 창세기 9장 22절, 21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냥 벗고 자고 있었던 거예요. 자, 22절. 가나안, 이 당시에는 벌거벗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체를, 지금도 창피한 것이지만 그 당시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고대 때에는 훨씬 더 그렇다고 해요. 자, 그래서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라고 합니다. 자, 노아의 아들들은 18절에 누구예요?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사람이 있었어요. 야벳이 가장 형이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성경적으로도 뭐 이제 그렇다고 합니다만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어떤 뭐 논쟁거리가 될 만한 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셈, 함, 야벳. 자, 그 중에 함이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함이 지금 노아의 벌거벗고 잠들어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 봤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 여기에서 22절에서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라고 할 때에 이 하체는 그냥 옷을 벗고 있는, 하체라고 하는 것이 말이 하체지 남자의 성기를 봤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렇게 벗고 있는 모습을 함이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벗고 있는, 목욕탕에서 빨가벗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과 옆에서 목욕하고 계시는데 밑에 가가지고 이거랑은 전혀 다른 거죠, 여러분.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죠?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도 하시면, 저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함이 보았다라고 하는, 여기서 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보다, 이해하다, 생각하다, 관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또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지냐면, 우리가 노아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라고 하는 그 단어의 보고예요. 거기에서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을 때 그냥 이렇게 봤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귀걸이, 머리카락, 어떤 이런 거를 자세히 보면서 거기에서 어떤 성적인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고요. 이것을 생각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함에게 동성애적인 그런 것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하체를 자세히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학생들이나 어떤 분들에게는 불편한 것일 수 있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 이 시대의 동성애와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있는 대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밖에 가서 형제들에게 알린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에게 알렸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22절에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라고 하는 이 알림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그냥 어떤 일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 반대 입장에 어떤 부정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같은 이야기를 전달할 때에도 아버지가 형님들 아버지가 저기 술에 취해서 벗고 계세요. 이거하고 이거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형제들에게 알리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동성애적인 사고가 있기 때문에 동성애적인 사고가 아니라 동성애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동성애적인 사고로 아버지의 벌거벗은 걸 보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하여서 뒷걸음질 쳐서 겉옷으로 노아의 하체를 덮어줍니다. 이게 정상적인 것이죠. 그런데 홍수 이전의 시대에도 이미 이 죄악이 우리 가운데 죄악이 있을 때 이미 이런 동성애 영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4절 노아가 술에서 깼어요.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라고 합니다. 지금 함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안 거예요. 자, 그래서 25절 저주를 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 반복적으로 사용한 거는 강조예요. 강조. 그죠? 그냥 종이 아니라 종들의 종. 굉장히 강조해서 가장 비천한 종이 되어라 라고 하는 저주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자녀가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라고 해서 저주를 하는 것 조금 불편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저주를 하려면 지금 이걸 본 사람은 누구예요? 함이죠. 그런데 지금 누구를 저주해요?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왜 가나안을 저주했을까요? 자, 창세기 10장 6절에 보면 함의 아들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 이렇게 4명의 아들들이 있었다 그래요.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얘기하고요. 미스라임은 이집트를 얘기합니다. 붓은 리비아, 가나안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됐을 그때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칠족속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이전에 가나안 칠족속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넷째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를 하는 거예요. 지금 노아는요. 이때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면서 성령을 거두어 가셨다고 육체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육체가 된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간헐적으로 성령이 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죠. 따라오고 계시나요? 잘 따라오고 계세요?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노아예요. 자, 그러면서 노아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금 찾기 어려울 수 있는데 창세기 20장 7절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20장 7절에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아브라함과 사라 얘기하는 거죠. 그는 뭐라 그래요? 선지자라. 하나님께서 그는 선지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편적인 성령은 거두어졌지만 간헐적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자의 통로가 되게 하신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도 하는데요. 그때의 아브라함도 그는 나의 선지자라. 이삭도 선지자예요. 야곱도 선지자예요. 이렇게 하면 조금 이해가 되시죠, 맥락이? 그래서 야곱이 12아들들에게 한 축복과 저주가 요한계시록까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요.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왜?
그것이 선지자적인 예언이었고 선지자적인 축복과 저주였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노아도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아에게 성령이 있었어요. 노아가 볼 때 이미 함에게 동성애의 영이 강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영의 흐름이 내 아들 중에 누구에게? 함에게 지금 가장 강하게 흘러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은 동성애를 그 옛날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홍석천 맞나요? 홍석천 씨가 커밍아웃 할 때만 해도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에 빠졌어요. 한국 사회가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다. 많은 교계가 이것을 가지고 홍석천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를 위해서 또 사랑하면서 이거 동성애에 대한 어떤 이런 그 찬반 논쟁과 이런 것들이 시작된 게 홍석천이 그 문을 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이전에도 동성애를 하고 있거나 동성애에 영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런데 숨어서 동성애를 했다든지 아니면 그런 마음이 있다가도 이것을 누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또는 어떤 사람들은 또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은 또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어떤 감기가 낫거나 아니면 우울증 같은 것도 꼭 약을 먹지 않아도 회복이 되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는 우울증이 있을 때 스스로가 기도하고 축사해서 그 우울증을 쫓아내는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동성애도 그런 영역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함에게는 이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죄송해요. 함에게는 이것이 그래도 속에는 있지만 숨겨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가나안은 이미 그 동성애가 드러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언적인 저주를 하는 거예요. 네가 이 지금 동성애의 영을 끊어내지 못하면 형제들 가운데에서 가장 비천한 종이 될 거야 라고 하며 저주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주를 할 때는 이 저주가 반드시 너에게 임할 거야 라는 저주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잠언 26장 2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무슨 말이냐면 참새가 제비가 머리 위에서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과 그 참새와 제비가 내 머리에 와서 앉는 것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내 머리에 와서 내 머리에서 날아다니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없지만 내 머리에 와서 앉는 건 내가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떤 사람은 가만히 와서 나한테 오나?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죠? 오기 전부터 이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이해가 되시죠? 까닭 없는 저주는 모든 저주가 다 임한다는 게 아니에요. 저주가 선포되어지거나 그 저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노아가 지금 가나안을 향하여서 지금 예언한 것은 그 저주를 네가 끊어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저주가 너에게 임할 거야. 네가 너의 형제들의 종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자, 평안도 마찬가지예요. 평안도 임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평안을 빈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저주도 평안도 똑같은 거예요. 자, 가나안이 7족속을 낳습니다. 가나안이 7족속을 낳게 돼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있던 사람이고 셈 족속이에요. 셈 족속. 지금 이라크, 이란 이쪽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 아브라함. 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함 족속의 땅, 가나안의 땅에 가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시요. 아브라함은 원래 가나안 땅에 지금
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셈 족속으로서 저 갈대아 우르 저쪽에 저 아래쪽에 살고 있던 사람이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거예요. 요셉 때에 야곱하고 가족들이 애굽에 갑니다. 그리고 나서 430년이 지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출애굽해서 들어가게 돼요.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진멸하여라. 기억나시죠? 우리 사사기에서도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 진멸하여라 라고 했는데 다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요. 왜 안 죽여요? 힘이 붙여서 못 죽인 사람들도 있고 보니까 그냥 남겨놓으면 이 사람들이 우리 종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때에 이제 그 가나안 사람들이 종으로 살게 돼요. 자, 그러면 노아의 저주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때에 임하는 저주였고, 그렇다면 가나안 족속은 왜 그 저주를 받게 되었나? 왜 그 새가 돌다가 내려앉는 거를 이 사람들이 막지 못했을까? 가나안 사람들이 왜 이 저주를 막지 못했을까? 레위기 18장과 20장에 보면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내 어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내 자매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손녀나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하체 이해가 되시죠?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숙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그룹 간에 이제 하체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22절은 동성애에 대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간, 짐승과의 성관계에 대해서, 이게 가나안 7족속들의 죄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가 임하지 않을래야 임하지 않은, 저주가 반드시 임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죄악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성적인 죄, 동성애가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잘한 것은 저주를 끄는 거예요. 예배를 드림으로 저주를 끊고 복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 것이고요. 그가 잘못한 것은 이제 실수함을 통하여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된 것이에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 아들들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데, 자, 9장 26절. 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어요.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어요. 자, 이제 26절.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 좀 전에 나왔던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종이 되고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여자가 누구에게로 흘러간다? 셈에게로. 너무 잘, 감사합니다. 셈에게 여자가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여자가 누구예요? 노아죠, 노아. 그런데 노아가 사고를 쳤어요. 술을 먹고 사고를 쳤어요. 스스로가 이제는 내가 안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스스로 여자를 내려놓으며 그 다음 여자에게 이것을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셈과 함과 야벳 중에 셈에게 이 여자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벳은요,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야벳은 첫 번째 어떻게 된대요? 창대하게 된대. 창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넓은 공간을 얘기하는, 여기서 창대는 넓은 공간, 넓은 공간을 차지하는 거예요. 넓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벳은 유럽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유럽 자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셈의 장막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셈은 지금 이제는 여자가 됐잖아요. 그죠? 여자의 계보가 되었어요. 거기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이 이제 흘러가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 셈 사람들, 이스라엘에게만 있다가 이방으로 흘러갈 때에 제일 먼저 어디로 흘러가게 돼요? 2차 전도여행 때 유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그 구원하심 가운데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셈의 장막에 거한다라고 하는 게 이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것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셈의 족보, 여자의 족보가 계속되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펜이나 색연필을 드시고 동그라미를 이제 쳐야죠. 11장 10절. 족보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자, 11장 10절. 셈 동그라미 치세요. 셈. 11절에 누구를 낳아요? 아르박삿을 낳고 12절에 누구를 낳아요? 셀라 동그라미 셀라. 14절에 누구를 낳아요? 에벨 동그라미. 16절에 벨렉. 18절에 르우 동그라미. 20절에 스룩 동그라미. 22절에 나홀 동그라미. 자, 24절에 이제 아는 이름이 나오죠? 누구? 데라. 데라는 누구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자, 26절 데라는 70세의 아브람 동그라미. 나홀과 하란은 밑줄. 그래서 이제 누구까지 내려와요? 아브라함까지 내려옵니다. 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하란은 28절에 아버지보다 먼저 죽어요. 그래서 하란의 아들 누구?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여정을 시작하게 되고요. 이제 그것에 대한 건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려요. 여기까지가 이제 정통 여자의 족보. 우리가 동그라미 친 게 이제 여자의 족보가 이어진 거예요. 정통 여자의 계보가. 자, 그러면 이제 그런데 이게 그 정통 여자의 계보가 쭉쭉쭉쭉 잘 그 정통성을 말 그대로 그 거룩성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여자로서 살아가면 너무나 좋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여호수아 24장 2절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왼쪽에 여호수아 24장 2절.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뭐 했어요?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왜 아브라함인가? 여러분 지난주에는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결국에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여자의 계보를 잇기 위하여서 여자를 잇기 위하여서. 왜 아브라함일까? 여러분 사실 궁금했죠. 저도 사실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아브라함일까? 그죠? 왜 아브라함일까? 다른 많은 사람들도 있고 그 중에서도 나홀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왜 아브라함일까? 이게 이 말씀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여자라고 하는 이 단어로 이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여자가 다른 신들을 섬긴 거예요. 이 신도 저 신도 섬기고 잡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6장에서 홍수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면서 미인계로 어떤 성적인 것으로 여자를 잃어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타락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셈 이후에는 여자들이 무엇으로 타락하기 시작해요? 우상숭배로. 그죠? 이 여자로 미인계로 성적인 것으로 타락시키는 것은 지금 성공을 거의 했지만 결론적으로 성공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이제는 사단이 어떻게 하지? 야, 얘네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이제는 우상숭배로 성공을 거의 한 거예요. 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데라는 하나님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계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신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이런저런 잡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은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갑자기 데라가 어느 날 다른 신이 갑자기 임해가지고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라 다른 많은 신들을 섬기기까지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점점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그냥 쭉 하다가 갑자기 타락한 이게 아니라 점점 우상을 섬기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건 거기 가서 누구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중에서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님 믿은 분들 같은 경우에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이런 종교적인 문제죠. 집에서 집안 어르신들은 다 제사 드리고 다 무언가를 하는 게 다 있어요. 그런데 나만 하나님 믿는다고 나만 절을 안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너무나 핍박도 많고요. 너무나 어려워요. 너무나 눈치 보이고요. 힘든 것도 많고 정말 나 때문에 무슨 어려운 일 생기면 나 때문인가 보다 이런 생각들도 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한테 이야기하는 그 땅으로 가서 살아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미 가나안 땅에도 우상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자신이 그냥 뿅 해가지고 다른 곳에 가면 거기에서 하나님만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든 그래 너는 요신 섬기고 너는 바알 섬기고 너는 아세라 섬기고 나는 누구를 섬기면 돼요? 하나님을 섬기면 돼요. 그런데 가족들이 다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 인형 뽑기 하듯이 뽑아가지고 저쪽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 이후에 특별함으로 나아가게 되죠. 점점. 그런데 아브라함에겐 다른 무언가가 있지 않았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특별하게 갑자기 내가 저 천국에 오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교회 가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냥 택하신 거예요. 여자니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그 과정들을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아브라함을 여자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네가 우상을 섬기던 그곳을 이제는 떠나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사람들은 다른 우상을 섬기지만 너는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여자의 삶을 살아라. 주일에는 예배하고 평일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여자의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면서 7가지 복을 주세요.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7가지의 복을 주세요. 창세기 12장 2절부터. 자, 여러분 주보에 제가 적어드렸어요. 주보에. 너무 친절하죠. 자, 7가지 복이에요. 자, 말씀을 보면 첫 번째 12장 2절 내가 너로 첫 번째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큰 민족을. 자, 지금 사라가 너무 예뻐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사라를 누이라고 뻥치다가 더 어려운 일들을 당하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있지만 사라가 너무 예뻐요. 그런데 임신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런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자, 두 번째 복 뭐예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자, 우리는요, 말씀이, 성경이 너한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인 것으로 우리는 보여요. 우리 성경에서는. 그런데 이게 따로따로예요.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가 하나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함께해서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도록 하겠다. 형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복이 뭐예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의 이름을 유명해지게 하겠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아브라함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왕들과 친구가 돼요. 멜기세덱과 친구가 되고 그랄 왕 아비멜렉과 친구가 되고 이렇게 왕들과 친구가 되는 사람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고요. 실질적으로도 영적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일학교 아이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이름을 다 알아요. 이만큼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는 뭐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요. 이 1번, 2번, 3번은요. 자, 내가 하나님이 I will,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근데 네 번째에서는 너는 복이 될지라예요. 아브라함아, 이제는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되라. 아브라함아, 너도 복이 되라. 자, 지금은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줄 거야.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아, 너도 복이 되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라,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복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총 7가지 복, 그 중에 지금 이 다른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너도 흘려보내라. 너도 그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라. 그것이 너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복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복들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흘려보낼 때에 이것이 더 우리 안에 풍성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더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을 흘려보내기를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흘려보낼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요. 재정도요. 우리가 가진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가 뭐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축복을 줄 것이고, 너를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면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너를 저주하는 자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너를 누군가가 멸시하거나 너를 행여 우습게 보는 사람이 있거든.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사람이 나를 향하여서 너는 저주받을 거야, 어떤 이런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이게 아니라, 혹시 너를 누가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혹시 너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잖아? 그러면 내가 그 사람 저주할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는 누군가가 당연히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은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도 축복해 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미워하거나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속에서 우리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저주하고 싶어 죽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저주하려는 것이 막 속에서 이렇게 막 올라오고 있으면 이미 누가 그 사람을 저주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굳이 우리 입술을 더럽히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멸시당하거나 무시당하거나 우습게 여기는 당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6번째가 뭐예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7절 보면, 자, 이제 갔어요. 가고 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이것은 7번째 복,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땅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22장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여기에서 이제 자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자손들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자손, 단수예요, 단수.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요. 그럼 여기에서 내 자손, 이 단수, 이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해가 되세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너의 자손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의 자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서 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지금 이 12장에 있는 이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약속의 말씀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구원의 복이 지금 온 열방을 향하여 온 땅을 향하여 지금 퍼져가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에 신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상명령까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에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그 여자의 후손 그것이 약속의 열쇠가 하나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창세기 12장에 있는 이것이 또한 다른 하나의 열쇠가 되어서 성경 전체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7가지의 복까지 나아가게 되는 건데요. 자, 여러분 이 7가지 복 중에 1번, 6번, 7번에다가 제가 빨간색으로 여러분 프린트를 해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이 1번, 6번, 7번은 공적인 복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머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거야. 이것은 그냥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신 복이에요. 이것은 아브라함 때에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죠. 그죠? 그런데 1번, 큰 민족이 되게 할 거야. 아브라함이 큰 민족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걸 보아요, 못 보아요? 못 보죠. 못 보죠. 자,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거야. 가나안 땅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그 땅을 결국에 차지하게 되는 그 민족들이 차지하게 되고 그 땅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나는 그 일들을 아브라함이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이것은 여자에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되어지는 그 여자에게 계속해서 주어지는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그때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거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복을 얻을 거야. 이것은요. 아브라함에게만 주는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줍니다. 동일하게. 여기까지만 볼게요. 창세기 26장 3절 4절에 보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26장 3절 4절. 창세기 26장 3절 4절. 자, 이삭이 흉년 때에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을 주시는데 3절은 넘어가요. 3절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내가 이룰 것이야. 그 약속을 이룰 거야. 라고 하면서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건 몇 번이에요? 1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라는 복이죠. 그죠? 그리고 이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거야. 라고 하는 건 뭐예요? 6번. 가나안 땅의 약속에 대한 거고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여기도 자손으로 말미암아라 그랬죠. 내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거 몇 번이에요? 7번의 복이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누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삭에게. 그 다음 여자인 이삭에게 약속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 여자인 누구? 아들 야곱에게는 28장 13절. 28장 13절. 자,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축복권을 뺏어갔거든요. 그래서 형이 지금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에 가가지고 그 베델에서 돌베개를 피고 이제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약속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13절.
뒤쪽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먼저 땅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누워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약속으로 주겠다. 6번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거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7번의 약속이 지금 야곱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공적인 약속으로 그 자손인 여자에게 계속해서 흘러내려가는 약속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의 전체를 이끌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지, 왜 여자에게 이런 약속들을 행하시는지가 우리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노아의 삶과 같이 노아가 잘한 일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저주가 끊어지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행여나 저주가 찾아온다라고 할 때에 그것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들을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이 땅 가운데 동성애나 이런 것들 우리가 말씀으로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이 저주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창세기 12장에 주시는 이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셔서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이 시대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또한 우리를 통하여 복이 흘러가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이웃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을 흘려보내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